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기도.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부제를 한번 보면요, 절박한 호소, 위기와 실패 속에서 드리는 기도. 베드로가 정말 물에 빠지면서 소리 질렀던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좀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넣었고, 또 찾아보니까 신학자들도 기도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거 뭐냐면 스데반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과정 속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 용서하소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망쳤다, 끝났다, 이번 생엔 실패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면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중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이걸 계기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그랬던 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없는 배 타고 제자들만 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던 일도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8장에 있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은 따로 계셨고 제자들만 건너편에 보내다가 풍랑을 일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만 가지고도 말씀을 좀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풍랑 갖고 좀 묵상을 많이 하다가 풍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폭풍 칠 때 배 타고 보셨어요? 배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가 절대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배가 가다가 돌발 상황에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파도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부산항에서 배 타고 22시간 오사카로.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배 타고 가니까 앞에는 대마도가 보이고 뒤는 부산항이 보이더라고요. 대마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 대마도 지나서는 한참 배가 굉장히 컸어요. 카페리어 뭐 이런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놀고 왔는데, 목욕탕이 공중 목욕탕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 절반만 해요. 지금 본다 절반. 그 안에 목욕탕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선상에서 저희 단기 선교 갔던 대학생들만 한 몇백 명 되는데 선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이제 식판에 밥 주는데 이쑤시개를 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쑤시개도 주나 했더니 이게 용도를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김이 막 여기 붙어 있어요. 김을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이니까 모르고 여기 이쑤시개인 줄 알았는데 김 찍어 놓으라고 찍어 떼서 먹고 그렇게 큰 배였는데, 저희가 있던 객실은 제일 싼 거, 제일 밑바닥에 그냥 방처럼 돼 있어요. 넓게. 그리고 구역을 나누는 게 옷장처럼 되어 있는데 밑은 뚫려 있고 위에처럼 이렇게, 거기서 열면은 거기에 베개하고 이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장을 들어보면은 한 4, 5층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창들이 있어가지고 바깥 상황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내해 말고 외해를 지나서 대마도 지나서 쭉 가다가 날씨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배가 흔들리더라고요. 제일 밑에 있어도 막 울렁거려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나 좀 누워야겠다 눕고 그랬는데 파도가 배를 넘어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20-30m 넘는 파도가 진짜, 그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못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파도가 배를 넘어가요. 이렇게요.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풍랑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풍랑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풍랑과 환난, 고난을 맞닥뜨려야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환난과 고난이 없는 아주 평화롭고 좋은 시절,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러면 환난과 고난을 찾아가야 되는가?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신앙 성장이 이 정도면 됐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맞닥뜨리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 아니고 너무너무나 평안한 시절이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마치 풍랑 앞에 있는 것처럼 더 열심히, 환난을 겪고 있는 것 마냥 더 열심히,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가 안 오면 좋은데 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IMF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 동기들은 학력이 다 높아요. 취직을 못 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대학원 가고 해서 대학원 박사에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많이 늦어가지고 아이들도 늦게 낳고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뭐 교회 잘못입니까? 우리 각자의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풍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던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렘브란트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유명하지 않은 작가가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렘브란트가 지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마태복음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잖아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배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아시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파도 위를 타고 있잖아요. 저 중간에 있는 게 도시인데 도시 사실은 물과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거의 누워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해 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어떤 상황이냐면 잘 보이세요? 돛줄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돛줄 하나가 끊어져서 납불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 5명의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뒤에 계신데 뒷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뒷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주인공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머리도 많으시고 코스염도 있으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 표정을 좀 느껴지셔요? 심란해요? 맞아요. 지금 두려워하는 표정이에요. 다른 거 좀 자세히 보면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멀미하고 있어요. 네, 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2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눈 떠 계셔요 지금요. 예수님 눈 떠 계셔요. 뭐 설명하고 있어 지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 막 설명하고 예수님께 항의하고 지금 아니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수님 뒤편에 있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넋이 나간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밑에, 토하는 사람 뒤에 뒷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밧줄을 잡고 있고, 그 사람 뒤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 뭐 하지? 물 퍼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배에 들어온 물 퍼내고 있는 사람이래요. 자, 예수님 주변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냐면 두렵고, 예수님한테 불평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토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혼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예수님 뒤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밧줄 잡고 있고.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 나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화면으로 계속 해주세요. 이걸 PIP로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표정이 어떠셔요? 침착해요. 그죠? 담담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림의 배경을 보면 오른쪽 보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빛이 밝아지고 있죠. 앞에 벌써 개고 있어요. 풍랑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죠. 여기서 배에 몇 명이 타야 될까요? 제자 12명, 예수님 13명이죠. 그죠? 근데 몇 명일까요? 한 명이 무임승차했어요. 한 명이 도대체 누굴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누굴까요? 저 때와 좀 다른 복장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가운데 모자 잡고 있는 사람. 그렇죠? 한가운데 파란색 옷을 입고 돛줄 잡고 있으며 모자 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중간에 있는 것이 자기 자화상인데, 저렇게 베레모가 시그니처 표지래요. 그래서 작가가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자기도 몰래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세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두우둑해가지고 참 재치스럽다. 너무. 자, 이 그림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5명의 앞에 있는 5명은 추측건데 전직 어부들 출신일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내가 늘 했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끝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과는 다른 본문이지만 그래도 풍랑을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풍랑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따로 갈릴리 배 타고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기도 중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타고 갔던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의 모든 어부들 속에 나오는 공통점인데, 배 타다가 유령 만나면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게 어부들 사이에 그냥 기본적인 생각과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내일 죽는구나, 아니 죽는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물이 좀 겁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지만 금방 바람을 무서워해서 빠져요. 이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구원하시고 그 배에 함께 오르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사건 무대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한번 그림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가 비가 왔어요. 겨울인데 겨울이어도 우리가 늦가을 정도 느낌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해에서는 전날 수영했어요. 수영도 할 수 있고 약간 춥기도 하고 눈은 내리지 않고 평범해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갈릴리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짜잔 젊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 뒤 사진이 더 중요해요. 보세요. 언덕이 있어요. 뒤는요. 이 골란고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높고 여기 낮으니까 온도 차이가 나서 밤에는 바람이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요. 찬바람은 아래로, 뜨거운 바람은 위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밤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 시몬 9027이라는 배도 탔습니다. 요만해요. 이날 비가 왔는데 풍랑까지 일면은 예수님 제자들 경험을 해보겠다 했는데 풍랑은 안 일고 해변 주변을 한번 쭉 타고 선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낮에 이제 요거 먹었거든요. 요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라는데 맛없습니다. 맛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가져온 고추장 더 비벼 먹고 양도 적어서 다들 뭐 배고파가지고 다른 거 뭐 더 주워 드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날 만난 풍랑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했거든요. 참 이런 와중에 그런 재기발랄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로 좀 걷게 하소서. 그래서 그 명령 듣고 걷잖아요, 무리를.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곧 두려워함에 빠져듭니다. 이걸 우리 안에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행동하며 살아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 됨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든 뭐 사역자든 뭐 일반 성도님이시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 의지해서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실패의 원인은 처음처럼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씀도 듣고 도전도 받고 응답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작했는데 잘 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유혹들 속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선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기도가 아주 매우 짧지만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드리는 기도 뭐 미사여구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이러다 죽습니다.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해야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 주님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도 갖고 계셔서 베드로를 친히 잡아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짧은 명령형 기도예요.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전부예요. 그런데 명령형입니다. 주님 나 빨리 구해줘요. 그렇죠?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걸 연기하면 소리 질러야 돼요. 그렇죠? 긴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셔요? 없으시죠? 있어요? 그러셨군요. 괜히 아픈 상처를 소리도 못 지릅니다. 소리도 못 질러요.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굉장히 절박한 외침.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 우리 전체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포괄적으로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상을 정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박성과 솔직성 그리고 혼합적인 감정들이 막 교체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리고 간결하죠. 그러니까 위기 속의 기도의 본질은 정직한 외침이에요. 사실 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솔직하게 내 상황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살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절박함과 솔직함과 혼합된 감정은 믿음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세상에 난생 처음 사람의 신분으로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뭐가 다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두려움 찾아와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00번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감정은 너무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애써 감추거나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의 복합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리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빠졌으니까 물에 빠진 걸 구원해 달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거에 빠져 있습니다. 뭐에 빠져 있냐면 죄와 사망 권세에 빠져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란 이야기는 일단은 물에서도 건져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합성이에요. 이 베드로의 외침은 인간의 우리의 한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재된 마음을 한번 열어보면 다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라도 구원자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반전과 공동체적 교훈이 있어요. 반전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물 위로 걸어요. 아니 물 위로 걸을 때는 언제고 왜 순간 바람은 어떻지? 봤다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속에 우리가 믿음대로 다 갈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불신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불안의 감정, 불신의 느낌,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당당히 물 위로 쫙 걸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파이팅하고 같이 배에 올라왔으면은 이런 기도가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해주소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 없는 거예요.
매일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대다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 우리를 몹시 힘들게 했던 선배님이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철학과 수석 졸업을 하시고 강원일보 기자가 되신 분인데 선교단체에 장도하셨어요. 선교단체 장도하면서 수석 졸업도 하고 언론고시 봐가지고 기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역이 막 힘들어요. 야 장기영 봐. 장기영 선장님이네. 장기영 지금은 논설위원이신가. 아무튼 거기는 공부도 1등이고 사역도 잘하고 다 할 수 있어. 아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똑똑해요. 제가 경험했을 때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오면 우리는 다 좌절하고 절망할 거예요. 이거는 나는 믿을 수 없는 종교인가 보다. 난 할 수 없는 종교인가 보다.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우리 연약함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날 말고 첫 번째 배에 탔을 때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거든요. 그렇죠?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라고요. 피곤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도 피곤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셨어요. 사막을 한두 시간 걸어도 절대 목마르지 않고 강철 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믿음 속에도 불안적 요소와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베드로 손을 이끄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지만 사실은 제자들 전체가 나도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를 다 느끼게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위기 속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짧고 분명하게 주여 구하소서, 이게 실제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즉시 좀 물 좀 먹으라가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끌어올리십니다. 즉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시. 우리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하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제대로 바로잡아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3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뭔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믿음 없다 치부한 게 아니라, 불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양이 적다. 이 이야기는 책망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조가 먼저고, 그렇죠? 책망은 회복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빠져가고 있는데 너 내가 누구야? 제대로 얘기해봐.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구조에 놓고 살려놓고 네 잘못이라기보단 네가 믿음이 없어서야. 예수님은 단순한 응답자를 넘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시잖아요. 긍휼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제자들의 고백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또 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의 호소에 대해서, 베드로의 간절한 부르짖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손을 내미셨죠.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십니다. 믿음이 적다. 그리고 나서 배에 올라요, 같이. 그러자 드디어 배가 편안해집니다. 공동체 속에 참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손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때로는 응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르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돼서 채워져서 이루어져서 됐다가 아니라 그 뒤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래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줘야 되겠구나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단지 갈릴리 호수만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풍랑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눈을 깼는데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그냥 누워 있다가 거실에 나와 있다가 하다가 그냥 일어날 시간에 6시 50분 일어나서 씻고 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문제가 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찍 깼어요. 일찍 잠을 자서 그런가 일찍 깼어요. 또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풍랑이 일면, 우리 심령의 풍랑이 일면 잠을 못 이루죠.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풍랑이에요. 이게 더 위험한 풍랑이라고요. 그리고 그 풍랑에 빠져들게 되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지 살기 때문에 평생 풍랑만 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볼까요? 위기와 실패 속에 어떻게 해요? 간결하게 기도하라. 우리는 늘 복잡한 위기와 실패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불안, 질병, 관계의 깨짐. 난 누구지? 난 뭐라 하며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길고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외침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조금 격조 있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지금 제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끄집어 내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저 좀 팍팍 밀어주세요. 아잘나가게.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쓰라리고 아파. 저 좀 싸매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파도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파도가 일고 내 심령에서도 파도가 일고 내 생각 속에서도 파도가 일고, 그래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길을 가는 이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때, 흔들리고 주저할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요.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호소를 듣고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즉시. 그래, 너 저기 어부 출신이니까 수영 좀 하잖아. 조금만 앞으로 수영해서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셨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 혹시 내 기도는 안 들으실지 몰라. 이렇게 반대로 확신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즉각 응답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실패와 책망을 성장의 기회로 우린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말은 정죄가 아니라 으이그 믿음도 지지도 없어, 이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을 지적해 주실 때 이거는 넌 끝났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더 큰 신뢰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로 회복해야 합니다. 배에 오를 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즉 누가? 주님과 함께 공동체 자리에 나오는 것, 즉 교회, 우리 셀 모임, 또 교제의 모임, 이런 곳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솔직할 때 힘이 있어요. 솔직할 때.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체면을 따지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은근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 뭐 싫으시면 말고, 이런 느낌의 태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짧은 부르짖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짧은 부르짖음에도. 응답은 즉시 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침과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바람과 파도가 요동칩니다.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붙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분명하게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